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편에서 1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73편 1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과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믿음의 갈등이자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신다. 잘되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은 고백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언젠가 한 번쯤은 꼭 필요한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요, 이 부제로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아삽이 쓴 시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은 신앙의 확신처럼 들리지만 곧이어 그는 정반대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넘어질 뻔하였는가? 3절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나는 매일 고난을 겪고 교만을 겪는데 악하게 사는 자들은 더 잘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선을 돌려서 주변을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대박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신앙의 위기는 현실과 이 믿음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합이 흔들린 이유도 이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괴리감에서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말씀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눈에 보였잖아요. 이때 우리도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십니까? 저 사람은 복 주시고 나를 고통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소리와 사람들의 성공과 이 눈앞의 현실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빼앗길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감정이 나의 신앙을 없애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털어놓으면서 나는 주님,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삽은요, 악인들의 삶을 쭉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피해갑니다.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너무 부러운 삶이죠. 그런데 이때 아삽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 악인들의 모든 형편이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마저도 그런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모르신다. 어차피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시선을 빼앗길 때, 악인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질투를 할 때, 이 악인의 형통이 가져오는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형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진짜 형통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게 진짜 형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은 어차피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겉으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비어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아삽은 계속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말은 단순한 낙심이 아닙니다. 깊은 좌절과 깊은 회의와 신앙의 벽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처절한 절망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도 달라지지 않고,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지만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현금했는데 형편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이때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요, 이렇게 믿음의 위기를 만나고 신앙의 벽 앞에서 좌절을 느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이잖아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비난을 쏟고 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글을 써가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날이 있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는 모든 문제를 당장 바꿔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사실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가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달을 한 3개쯤 만들어서 밤을 좀 밝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고통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사다난한지 얼마나 흔들리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형통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결국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확정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억울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뻔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질 뻔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